네, 5월의 푸르름처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청년, 우리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복하게 기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입술이 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3층인데 하루에 13층을 2번이나 뛰어 올라갔습니다. 걸어서. 그랬더니 골반이 아파가지고 아니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그래가지고 막 끙끙 댔는데 또 이틀 지난 다음에 다 나았습니다. 제 아내는 절 보고 막 약 발라주고 맨주스만 발라줬는데 나섰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다 나았습니다. 감사해요. 한국의 한 과학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지 못한 까닭이 훌륭한 과학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때 막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과학자 5명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퀴리 부인,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갈릴레이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났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백수로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발명은 많이 했지만은 국졸이 난 이후로 번번이 특허상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만 잘하고 다른 과목은 못해서 번번이 수능에 낙제해서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뉴턴은 자기가 낸 논문을 대학 교수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낙제점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갈릴레이는 우리나라 과학 정책을 꼬치꼬치 따지다가 쫓겨났답니다. 퀴리 부인은 얼굴이 안 받쳐주어서 회사에서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백수를 지낸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꽁투지만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야기죠. 오늘 말씀 2가지입니다. 짧게 합니다. 첫째,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내 아들, 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보고 배운답니다. 세상을 보고 배우고 친구를 보고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우는 모델이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대로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불만족스러워하고 반항합니까? 자기 생각과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자기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실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나 또 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술 좀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 때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보자, 그런 얘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봐야 된다는 첫째 이유는 비교하지 말라. 절대로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술학교에 3번이나 지원했는데 다 낙방하고 떨어져서
실망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야, 실망하지 마. 사람들이 내 재능을 잘 못 알아볼 뿐이야.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었으니 바로 로댕입니다. 한 아이는 겨우 5살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렀고 상주는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늘 공상을 좋아하고 학습 분야난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학이 된 아인슈타인입니다. 한 소녀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나고 자꾸 따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없어져서 보니까 헛간에 들어가서 오리알을 품고 막 오리 새끼를 부화시키겠다고 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13살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엉뚱한 행동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 부진으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나 그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만화책을 좋아하니까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훌륭하게 될 거야. 계속 긍정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에 비유해서 잘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 우리 오늘 교회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교회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교회라면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목사예요? 엄마가 목사예요. 아빠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은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목자로, 목자. 가정의 목자예요. 네.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교회 모든 엄마한테 다 주었습니다. 없는 분들은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선물로 드립니다. 이 책은 빵점 엄마인 주견자 씨가 쓴 책이죠.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인 조세핀 긴 어머니 주견자 씨입니다. 빵점 엄마. 왜냐하면 책 사볼 돈이 없어가지고 유명한 자녀교육서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나는 빵점 엄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요수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인 엄마들이요, 더 이상 세상 헛된 교육에 쫓아다니느라고 수고하지 마세요. 온갖 좋은 것으로 자녀들을 망치지 마세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두 번째, 자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중간에 낀 새도 있지만 아무튼 다 이 자녀라고 생각하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엄마의 골추를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엄마의 온갖 진액을 다 빨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엄마는 임신하고 있는 중에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빈혈이 많고 삭신이 쑤시고 몸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허리 협착 맨날 그래도 그렇다고 쉽게 죽진 않으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산고를 많이 겪습니까? 이 관절이 다 벌어진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를. 아버지는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엄마하고는 말을 잘해도 아버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아프면 아프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울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힘들어도 힘들다 얘기를 못해. 오늘 영상을 보진 않을 거야. 아마 1부 예배 때는 봤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보는데 그 영상을 1부 예배 때도 정확하게는 다 못 봤대요. 한번 끊어져서 그 영상을 보면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영상인데 아버지는 마음이 있어도 마음에 있는 말을 잘 안 해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말을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음을 속으로 참습니다. 왜? 아버지는 울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생은 엄마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속이 먼저 썩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죽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도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보다 20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효도하라고 할 때 학교 가도 절에 가도 다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영생과 구원을 담은 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과 고통이 그 안에 있지요. 부모님의 잘못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부모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효도를 못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 그렇다면은, 부모가 흠이 없이 자녀들에게 잘했다면은,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다 잘 공경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많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되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은 효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효자인지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도 부모님이 바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모님을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한 것은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 때문에 남편은 죽었지만 끝까지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젊은 때는 힘이 있고 막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돈이 많아도 권력을 가졌어도 나이가 들면 외롭고 고독하고 몸도 마음도 뜻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나이 든 권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해 놔야 돼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업어주고 구하여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말입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그 손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이 내 어머니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이에요.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성경에 가보면 에베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야. 근데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인사 잘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분들을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로 알고 잘 안아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부모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하도록 우리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장해서 늙으신 부모님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늙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홀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한, 예수님의 손을 대신한 그런
이 손과 발이 되어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